성경 본문 외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시는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비유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진리를 땅 위의 일생생활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그게 비유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어떠한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토기장이와 그 진흙의 사실입니다.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또 물레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면 되어 있는데요. 그저 물레라고 되어 있는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하시기를 토기장에 집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네게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토기장이가 물레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어느 것이 잘 깨지고 파상되면은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 간단한 내용이 그러나 깊은 진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면 이 진흙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손 안에 그대 쥐어있는 진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온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진흙입니다. 만유의 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우주 전체, 또 나라들 전체, 우리 가족들 전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진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붙여져서 정말 쓰임을 받게 되고 좋은 그릇으로 되는 그러한 진흙들이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에 있는 대로 참 광대하신, 광활하신, 크신, 위대하신, 높으신, 거룩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나는 그 손에 들어있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쓸 수 있도록 늘 개조되고 도움을 받고 또 아주 유익한 그릇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속했다. 이거 상당히 위로가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겠다 하고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서 하나님의 그 기운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시니까 생명이 사람이 됐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2장에 보면은 여자, 거기서는 남녀를 제사하는데 2장에서는 여자를 또 지으시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다는 그런 내용이 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나라에서 큰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정말 건국 초기에는 지금과 달라요. 엊그저께는 이 대법원에서 동성연애자들도 헌법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결정을 해놨대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 이 나라를 건국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청교도적이고 말씀에 의하고, 그래서 첫째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이다. 거기서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행복의 추구,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에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걸려와서 그런 내용이 변질되고, 어떻게 자유로운 그 자유들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 대법원까지 해서 이렇게 얼마 전 수년 전에는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읽게 하는 것도 금하게 되고, 그 다음엔 또 낙태시키는 것도 합법하고, 하여튼 이 나라 제가 아는 일이 참 그 옛날 청교도들이 정말 정치하고 때같이 지금도 되었으면 참신한 신앙생활을 다시금 요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큰 부흥도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사이 인권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Human rights, 그 말들부터 킹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인권의, 사람의 권리. 그래서 요사이도 그렇게 엉뚱하게 되는데, 인권이 여기에 뭐 여러 면으로 다 보고되고 주장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통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야 뭐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의뢰이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도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실은 신구약을 통해서 어디든지 다 발표되어 있으니 의뢰이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지. 그러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걸 믿지 않고요. 또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일대 구약 사상에 아주 철저히 들어가서 잘 아시는 그런 이 토기장의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문할 수 결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있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기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애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났을 때 참 무엇을 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자로 났든지 여자로 났든지 또 부한 집에 났든지 가난한 집에 났든지 키가 좀 큰 거기에 속해서 났든지 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났든지 우리가 도무지 하나도 원해서 선택해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그때 났는데 지금 90세 정도 된 사람들은 그때 정말 격동시대라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일정 시대가 얼마나 학대를 당해서 청년들은 증명으로 또 여자들은 정신대로도 또 가서 억지로 공수를 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아주 극악한 그런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에 가서 또 일도 일본에 가서도 어디서 가서 일을 하고 그런 때를 지나고 또 6.25 때도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 저도요 조금 한 5년 10년 일찍 났더라면 영 다른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조금 어린이가 그런 걸 다 일정 시대 때나 또 6.25 때도 그렇게 면했지만 정말 그때도 얼마나 그런 순환 민족의 순환기에 격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고생을 다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또 사명을 느끼면서 또 살아왔다고. 이것은 마치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하만이 꾀를 내서 유대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런 계교가 알려지자 모르드게가 그 조카 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좀 왕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연하게 해달라, 살려달라. 그러니까 참 내가 왕을 배운 지도 오래되고 지금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으면 주임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하는 말이 내가 왕 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그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성도들은 우리가 다 어느 때 났든지 그때 격동시대에 났든지 지금부터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든지 하여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는 신녀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금식하고 하면서 결국 왕의 그 호의를 받아서 만나가서는 결국 하만이 그 가족이 망하고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런 에스더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따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어가세요.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믿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또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이 토기장이의 능력, 권력, 그 다음에는 이 진흙의 성품, 토기장의 성품, 또 진흙의 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미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인간이 반응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날이 우리의 삶에서도 통치하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진흙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진흙에 무슨 성품이 있겠어요? 진흙의 성품이 없죠. 그러나 비유로 되는 말인데, 진흙의 나름대로 그 사역이 있어요. 진흙이 아주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참 다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더러운 옷같이 우리의 의가 자라날 것이 없다. 그러죠. 또 이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잊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신노의 자녀였더니 얼마나 어두운 그림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높은 데 이미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정말 우리의 신분으로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다 죄를 지은 죄와 죽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그래서 이 인간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조금 어머님과 좀 수은하고 좋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태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의 가나안 땅에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원하는 자의 자비를 베푸신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무엇에 넣어도 나한테 아무 것 주장할 여건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백성들을 끌어내고 정말 그렇게 인도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 그는 기스가 되면서 그 복지를 높이 높은 데서 아래로 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했어. 네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 그 앞에서 아무리 다윗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나의 자비함을 너희들에게 영광으로 베푸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그야말로 그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에서도 오래 있다 와서 나왔지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지났다. 그 얼마나 쉬운 일에서 70년 동안 다른 나라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70년 후에 고레스왕의 칙령을 받아서 해방에서 올 사람들은 다 와서 비화해서 성전도 세우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뭐든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데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어떤 우리를 잘못하고 있으면 후회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저 온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그걸 가져서 의심하고 또 반문할 그런 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통치를 하신다, 다스리신다, 거느리신다, 주관하신다. 그런 완전히 지혜. 그 다음에는 아주 오래 참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시고 여기에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보면 그 그릇을 만들어서 깨지고 파산되니까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참 그야말로 그때 홍수가 나서 전멸하는 때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걸 아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있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보아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웬만하면 아담 내가 내 명을 거역하고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좀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대 속에
그 뜻을 보이시면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대로 또 일을 하게 하고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음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래. 결국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범죄하고 그랬을 때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범죄되기 쉬운 일이겠어요?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그 유전으로 죄인이 되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런 꼭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 또 죄의 쓰임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아담 하와를 그대로 이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야곱을 보세요.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저런 사람 아마 내 친구를 이렇게 다투면 좀 어렵겠지.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레 위에 이 야곱을 그대로 올려놓고서 새 사람을 만드셨는데 개조하시고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다스릴 수 없어 퇴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용서하시고 그로 하여금 용서를 잘 받게 하시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경고한 다음에 겸손히 얘기하고 보이면서 시편 52편을 저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아름다운 얘기에 그런 시를 썼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시고 잘 또 쓰셔서 이스라엘의 성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맡으셨다. 요나를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인데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서 도망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토함을 받아서 이제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무후무한 그저 가서 망한다는 소식만 전했는데 다들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회개하고 그래서 온 큰 도시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니 얼마나 전무후무한 그러한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그저 뭐 다른 메시지도 아니에요. 사실 후에는 정말 이 큰 인후가 망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다들 겸손히 얘기하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다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것도 요나를 다시금 쓰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거 보면은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요나도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100여 년 동안 그 뒤에 그대로 잘 있다가 그 다음에 아주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가 그때는 100년 후에 망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에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시금 물레에 올려서 지음을 받은 사람.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해변가에 나와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 나는 믿어줄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나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금 베드로를 쓰시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귀 일으키셔서 정말 이스라엘 오순절 때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언제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 때 역사는 되어갑니다. 마가도 실수를 했어요. 결국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 전도여행을 하다가 하도 힘드니까는 그냥 중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싸우다가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족하니까 데리고서 다른 데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뒤에는 얼마나 좋은 일꾼이 되었는지 그때 그게 아주 싫어했던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지금 나에게 마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마가를 데려오라. 디모데서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포기하고 인간들은 버리기도 하고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릇을 만든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토기장에 얘기하시면서 다른 그릇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순례 생활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토기장이 순환에 되는 내가 토기장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로 대조해 주시는 나도 소망이 있다. 다른 그릇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토기장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흙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에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러나 이거는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진흙의 마음 그 상태가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8장, 9장, 10장에 보면 바로 왕이 5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팍했다. 강팍하다는 것은 아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고 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태. 마음이 강팍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같이 반역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가 얼마나 교만하고 야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가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이제 늘 5번이나 강팍했다 그랬는데 제가 2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에 보면 파리떼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떼가 뭐 여기저기 오면서 얼마나 더럽고 그렇게 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용서하시고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 하니까 파리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파리떼가 없어지는 걸 보고서 또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우박 비가 내리고 아주
그런 재앙이 또 있었다고. 근데 그런 재앙이 그 다음에 또 다 없어지니까 또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5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5번이 아니에요. 열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때마다 바로는 그대로 마음을 강팍했는데 술사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왕께서 좀 이 사람들 그냥 가게 하십시오. 그랬다고. 또 신하들도 와서 이렇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왕이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 다음에는 듣다가 자기 한 번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또 고백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도 뒤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망하고 이제 그 애굽 군대가 울수에서 망하게 됐다. 이거 보면은 참 우리 진흙으로서 엉뚱한 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힘을 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진흙의 힘이 있어요. 하루는 유다가 예수님에게 바른대와 와서 입맞춥니다. 반역에 그런 입을 맞추는 거야. 대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이라도 그 대반에 입맞춤을 하지 말고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입맞춤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시를 했는데요. 결국 바릅니다는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조금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가겠느냐. 그러니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를 시작해서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는 대사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복음이 증가하는데 큰 기초석이 되는 그런 제자들로서 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한 분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내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슬픈 기사에 가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이 떠난 그대로 방이요 그냥 내버려두었어요. 마치 물레에서 농로에서 그야말로 버리듯이 떨어뜨리듯이 그야말로 그 부자 청년을 가만 놔서 가게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전체를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진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하루하루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것을 만드시는 그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귀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